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든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배소 사람들아 예배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게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을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호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현장에 재앙시대가 되었고 테러와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며 이 시대의 정신병이 너무 창궐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사람들 왜 시대가 이렇게 정말 무너져가는지 모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의 눈으로 이 현장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의 필연성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쳐간 걸음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7월 이제 거의 마지막 휴가들도 다들 가셔야 되고 할 텐데 또 오늘 바쁘신데도 또 하나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축복 찾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저와 여러분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예배소의 지역에 일어난 소동이거든요. 예배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지금 3차 여행 중에 바울이 전 아시아 쪽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확실한 복음이 이게 전달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아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기 나오는 이 일행 중에 한 명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이렇게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뭐 경주 불국사가 이런 데 가면 그 주변에 막 온갖 것들을 팔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가지고 저는 집에 딱 갖다 놓기도 하고 했는데 그 예배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무너졌던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예배소 지역에 우상이 가득하고 미신이 가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솔로몬 성전의 34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입니다. 34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을 바라보고 거기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아데미 신상이었어요. 아데미 신상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알겠지만 풍요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입니다. 제우스의 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가 먹을 거, 풍요, 곡식 이런 신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 신이 바로 아데미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은 보면은 유방이 여러 개예요. 많은 유방을 가졌고 그 젖을 먹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성경에 기록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거 만드는 상인들의 조합장이에요. 조합장 말하면 많은 상인들이 그걸 만들어갖고 돈을 벌고 있는데 이제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이 끊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저들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지금도 사람들이요, 저기 터키는 거기가 여행으로 먹고 사는 도시잖아요. 거기는 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성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삽니다. 터키 이런 데는 여행 관광 수입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데 먹고 사는 수입들 다 뭐냐면 이때 이런 유적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일본도 가보고 프랑스 중국 다 가보면 다 유적지 갖고 먹고 살아요. 유적지.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 비가 33억 톤인가 왔대요. 그런데 베이징에는 차들이 붕 떠나려고 하는데 중국의 자금성은 물 피해가 하나도 없대요. 심지어 그 용 대가리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용 대가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 자금성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건축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진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것들 한국에 와서도 석굴암, 불국사 이런 천마총 이런 거 보러 가는 겁니다. 다 그때 당시에 섬겼던 신들 우상이에요. 마치 저기 에베소의 아테네 신전을 보러 가는 것처럼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전 현장에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수익이 끊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다 방해했던 이런 소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소동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찔림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바울을 죽일까? 늘 이런 속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실적으로 예수를 믿고 진짜 사실적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경에서는 왜 우상을 금지하고 성경에서는 왜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가?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 정말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시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교회마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때마다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 총회가 하나였던 총회가 두 개로 갈라져 있었고 교회가 싸우고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그 사명을 줬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지막 일어나는 게 전쟁이요, 테러요,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한국교회 50% 이상 넘는 교회가 모든 종교는 같다 하고 있어요. 종교는 같다. 천주교도, 교회도, 불교도, 그다음에 저기 샤머니즘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 되자. 그게 이제 WCC라고 해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통합이 되면 그 말 그대로 천주교도 구원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 있는 거예요. 여기 절에도 여기 구원 있고 여기 뭐 석가모니 상에 빌어도 구원 있고 모든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통합이 돼야 되니까. 통합돼야 좋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 교회가 저렇게 많아. 무슨 종교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 짓이냐면 그게 사단의 짓이거든요. 그래 교회가 과거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시대 때에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하고 왔을 때 다 저 신사에 절해라. 안 하면 총 쏴 죽인다. 뒤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순사들이 총을 들고 왔어요. 그냥 윤태진 지사 얘기한 예수 믿을래 죽을래. 정지사 얘기한 거야. 구지사님 경우는 나 죽을랍니다 뭐 하겠지. 다 그러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들도요. 다 총회가 있잖아요. 교회들이 전국의 교회들이 모인 걸 총회라고 하는데 총회에서 가결했어요. 홍택기 목사가 총회장일 때, 이름도 아직도 기억해요. 홍택기 목사. 그 사람이 총회장일 때 우리는 다 신사에 참배하겠다. 그 중에 반발한 사람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왜 우리가 귀신에게 절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게 반발해가지고 옷고 치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그 총회 목사들 다 가갖고 신사 참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한기총에서는 그리고 또 그 교단에서는 주기철 목사 다 파면시키고 막 목사 면직 다 시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목사님은 훌륭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항상 종교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단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 복음을 사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이제는 욕 먹고 있어요. 진짜 왜 욕을 먹어야 되죠? 저 여러분이 왜 욕 먹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 왜 욕 먹어야 되죠? 교인의 행세를 잘 안 하니까. 진짜 제대로 안 믿으니까. 교회가 딴짓하니까.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그 복음 전달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슨 제가요. 여러분 이거 좀 얘기할게요. 제가 하암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2명을 영접시켰는데 2명을 만났는데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한 명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우리 하는 친구인데 친구들 가정이 한 친구는 원인 모를 두통에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하루에 그 통증약을 4번 정도 맞아야 하루를 지내요. 3시간씩. 그거 아니면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서 그런데 왜 오는지 몰라요. 7년 동안 의사가 모든 거 다 동원해도 왜 이 쪼개질 듯한 이 머리 아무리 다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게는 그냥 좀 정신적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아무런 병명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얘는 아파 미치는 거죠. 학교도 못 가요. 병원에 있는 거예요. 하암이 4일 만에 태어나니까 우리도 퇴원이나 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언제 갈 줄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엄마 아빠 그 가문 대회 몇 대째 천주교 믿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천주교는 예수 안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 중심으로 해갖고 찬양도 그렇게 돼 있고 성모 마리아 가면서 이렇게 숭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성모 마리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적그리스도 중에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믿는다 해요. 그리고 자기가 큰 집, 기독교가 작은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틀려요. 믿는 게 틀려요. 이미 거기 중세 때 타락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기는 성모 마리아 중심으로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우리는 성경을 믿지만 교황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거를 몇 대째 믿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또 한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는 덕진중학교 공부 1등한, 전교 1등한 친구예요. 그런데 시험 보다가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냐? 자기는 밤에 라면 먹어갖고 자기가 몸이 붓는 줄 알았는데 이제 쓰러져서 병원 가보니까 신장이 안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이게 불교 이거 뭐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에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다니는데 엄마, 할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절까지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너 공부 잘해. 네 과학자 됐는데 카이스트 간대요. 너 과학자 돼서 네 잘해야 되겠지만 건강 한번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달했어요. 이 친구가 머리 똑똑해서 그런지 복음을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굉장히 잘 알아듣더라고. 네 가문 봐라. 너는 네 어느 날 잘하고 있는데 원치 않게 질병이 생겨갖고 몇 주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너 예수 믿고 너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축복 누려라고. 가문에 우상숭배하면 내려오는 저주재앙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저주재앙이요. 그냥 망해버려요. 그냥 무너져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우상 섬기면 나는 괜찮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후대 때 와서 반드시 거기에 3대, 4대에 걸쳐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섬기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현장은 그런 우상도 가득 차 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많은 선조들이 옛날부터 오늘날 많은 선조들이 섬겼던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 모르고 그 결과 일어나는 것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믿으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좀 잘 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다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그거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성모 마리아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만약에 여호와 증인에서 만약에 신천지 이만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되겠는데 그 문제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그 다음에 여러분 당해야 될 저주 재앙, 원인 모르게 당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가 열심히 조상 숭배해놓고 했는데 원인 모르게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딱 질병, 저주 재앙, 어느 날 사업 무너져 버리고요. 어느 날 잘 되다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순간. 그게 누구 일입니까?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사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귀신 소리 들어봤어요, 혹시? 봤어요? 제가 어제 밤에 여기 잠을 자는 데 있잖아요. 여자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없는데, 잠자는데 내 방에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어제 밤에. 환청 들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일까, 저게. 교회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사단, 마귀, 귀신 없다 하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 주의 천사가 이 땅에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 존재의 끝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이 존재가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 동영상 때문에, 문제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윤리 강령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삼성에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했는데, 자기는 와이프도 바꾼 것 같아요, 아마. 걸려가지고, 그분은 생사가 불완전하지만, 그 가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삼성 하면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인데 수십 조의 자산을 가지고도 그거 뭡니까? 그게 진짜 너무 추하잖아요. 그쵸? 그게 누구 짓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공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한 가문에 어제 막 자살자가 나오고, 현대 가문에도 자살했고, 삼성 가문에도 자살했고, 다 이혼, 자녀들이 다 이혼이요. 다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많고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에 뭡니까?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돈 줘서, 성공시켜놓고, 잘 되게 만들어서, 어느 날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오늘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유 목사님 바누아투 가가지고 바누아투 대통령이랑 그 바누아투가 한 20만 된대네요, 국가가. 대통령이 와서 예수 믿고 막 막 구경 방송으로 TV로 이 복음이 다 전달했는데 한국의 선교사 한 명이 그 일을 그리 방해를 했대요.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을 그리 방해를 했대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숨 조심하라 하고 그랬다는데 그분만 바보 되고 그 바누아투에 다 복음 선포되고 다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달하면 이걸 방해하는 존재도 있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불신자도 방해하지만 종교인들 방해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방해해요. 왜?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잖아. 예전에 저희 팀들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어느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 여기 우리 구역이다. 우리 구역. 왜 우리 구역에 니네가 와서 이렇게 아니요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왔어요. 이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죠? 전혀 사단도 모르고 전혀 복음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사업하는 것처럼. 왜냐? 모르니까 그래요. 성령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계획 세워서 움직이는 게 되는 줄 알고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누굴 통해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시겠다고 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단이라 누명 쓰고 예수님,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루터 다 이단 누명 썼던 무디, 웨슬레 다 이단 누명 썼는데 한 번도 복음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졌지.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진짜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아셔야 돼요. 진짜 문제.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진짜 문제는 얘기 안 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진짜 문제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겉으로 밖으로 이것저것 다 때리지 진짜 문제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진짜 문제, 성경에 말하는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저와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영원까지 있는 문제입니다. 뭐 문제입니까?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흑암, 혼동, 공허에 대해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땅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걸 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니는 바라봐라. 나와 함께 할 때 행복하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겁니다. 왜냐? 너를 잡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어둠의 흑암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어요. 타락했어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의 뜻이 뭡니까? 쐐기 받는 자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서로 친구 이간하고 사람 이간하고 좋은 얘기 잘 안 합니다. 나쁜 얘기들 막 끄집어내가지고요. 막 서로 이간질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 사이를 갈라놔버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버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버리고 나누는 자, 쪼개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의 문제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자동차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듯이, 그렇죠? 선풍기도 전기가 들어가야 선풍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속여도 인간이 안 넘어가면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인간이 살아갑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내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욕심이 잉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조집사님 집에 말씀 운동하러 갔는데 조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경매받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조그만 걸 하면서도 너무 감사했대요. 이렇게 조그만 거 하면서도 너무 감사했대요. 커지잖아요. 기계도 다 만드셨고 막 했더라고요. 커지니까 어떻게 하면 좁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리를, 큰 자리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뭐냐면, 목사님,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처음에는 그 조그만 거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막 커지고 막 덩치가 막 몇십억씩 이렇게 막 넘어가니까, 더 큰 데를 또 알아봐야 되고 막 이렇게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죄를 향해 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님 없이 가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향해 달려간다니까요. 목적과 방향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짓말 안 하면 못 살거든요. 세상은 거짓말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사는 현장이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분명히 사단이 기록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면 안 될 곳이 저 세상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만 바보 되는 현장이 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능력 없이는 하나님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지 않고서는 그 현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인간이 다 타락하니까 완전 세상 것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동성연애가 창세기 6장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왜 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돈 벌려고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행복 때문에 삽니까? 아니요. 아닐걸요? 여러분 오늘도 왜 밥 먹었습니까?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늘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평생 자리 잡고 짐이 되는 게 뭡니까? 돈, 경제입니다.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돈이 완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어갖고 돈 때문에 모든 악행도 다 자행을 합니다. 사단이 돈을 잡아버리니까 그 사단이 잡고 있는 돈의 물질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 때 돈에 노예되도록 만든 게 아니고 그것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돈 없으면 모든 게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노예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 돈에 노예되면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사단이 그래 이건희처럼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현대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지금 돈 많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 만나보면 그 자식들 다 정신문제 와 있고요. 스트레스 노이로 이제 잠 못 자고 다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자녀들이. 그 여러분은 대기업의 자녀니까 좀 좋겠네 이래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정 집사님이 아버지가 저기 재벌 총수다 하면 학교 가면요 딴 친구들이 저 친구는 좋겠다. 저 친구는 아빠가 재벌이고 잘 됐네. 아내도 잘 먹고 잘 살지. 그 말을 한두 명한테 듣겠습니까? 그러면 저 친구 무너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재벌 자녀들이 무너지 마약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이기니까. 세상에 그런 들려오는 말들을 못 이기거든요. 여러분 계속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는 데마다 제가 만약에 누구 자식 이종범 알죠? 여러분 야구선수 이종범 아들이 야구를 한다네요. 그러니까 넥센에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종범 와이프가 처음에 그 아이가 야구 이렇게 할 때 이종범 아들이라고 말 안 하고 학교에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 잘하니까 알지,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말렸다는 거예요. 이종범이 야구하는 거를. 왜냐, 자기만큼 이 아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아비보다 못하면 욕먹잖아요. 차범근, 차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범근 겁나 잘하는 차두리가 잘 못하니까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먹게 하기 싫어가지고 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 피를 담았는지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넥센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요. 쟤는 이종범 자식이다. 쟤는 이종범 자식이다. 이종범 자식이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 못하면은 이제 그랬답니다. 이종범이 야구선수, 외야수로 활동을 할 때, 아버지가 그날 잘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 대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관중 중에 한 사람이 어제 네 아버지처럼만 치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싱하고 가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 말을, 근데 그 말을 그 아이도 들었다는 거예요. 치고 있는 아이도.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가 굉장히 잘나고 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후광으로 되긴 하겠지만, 그게 계속 스트레스로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사단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뭉개뜨려 버리니까. 여자들의 인생 그냥 돈 갖고 뭉개버리잖아요. 그냥 뭉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벨탑, 성공 중심으로 가요.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 가지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누가 성공하지 말라 합니까?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복음 위에 지어진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됐어요. 이 문제 오래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우상과 종교,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은 무속, 16장은 점술, 19장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선원사를 지난주에 여기 선원사 있잖아요. 남원에 스님 짜장면 하는 그 선원사 주변을 제가 이렇게 사모님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돌았어요. 권사님이 거기 통장이길래 이렇게 돌았어요. 권사님이 하신 말씀, 선원사, 그 절 옆에 또 큰 게 하나 또 뒤쪽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뭘 하고 있나 봐. 이렇게 망자의 영을 보내는 하고 있나 봐. 앞에 스님이 있고 그 앞에 여자분,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리고 뒤에 가족들이 있어요. 막 계속 비는 거예요. 뭐 하러 비겠습니까? 극락왕생 하도록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땡 잡았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 그렇게 드리고 또 열심히 빌고 49제도 하고 막 해야 극락왕생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등도 달아놓고 열심히 빌더라고 막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빌어요. 그 주변에 사는 어떤 분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거기 이사 갔을 때 밤에 자는 데 있잖아요. 마당을 쓰는 할머니가 있더래요. 없어요. 실제로는 할머니 마당 안 쓸어. 근데 그 할머니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마당 쓸어. 그 집이 어디냐? 그 선원사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에요. 거기 사는 분이 계죠.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안 보여야 될 할머니가 계속 마당 쓰고 있어요. 그때 그 교회 어느 분이 결박기도라는 걸 가르쳐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게 할머니가 아니라 귀신이다. 근데 그분이 계속 결박기도 하면서 그게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석가모니상에 이렇게 빈다는 것은 석가모니 아무 힘 없습니다. 이거 십자가 이거 아무 힘 없어요. 저거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차에다가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지킵니까? 이거 형상이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거지. 어떤 사람은 성경책 밑에다 머리 밑에 비고 자요. 왜냐? 꿈에 나쁜 꿈 안 꾼다고.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면 되지. 십자가 여기 걸어놓고 십자가를 향해서 빌고, 그거 천주교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여러분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처님 형상을 딱 만들어, 어떤 부처는 손이 몇십 개고, 거기다 갖다 비는 거죠. 전도하러 대만에 갔을 때, 간호사 시험 보는 한 여학생이
뭐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막 몇 개 손 달린 그 부처한테 비는 거예요. 나 좋은 이 합격 되게 해달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비는 거예요. 자기의 뭐 이렇게 잘못된 거 특히 부처님 현상에 비는데 부처님이 응답 주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배에 귀신이 경배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마도를 걸어놓고 기도하는데 왜 달마도에 응답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안에다 정한수 떠놓고 빌면 응답을 줘요. 귀신도 능력을 행하니까. 그런데 그게 참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걸 거기다 대고 열심히 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상에다 빌고, 또 어떤 돌탑을 만들어 거기다 빌고, 뭐 나무를 깎아놓고 하르방 뭐 이런 거에다 빌고요. 제주도 하르방 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 동네 들어가는 길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만들어놓고 빌고, 삼한시대 뭐 쇠대 만들어놓고 거기다 빌고, 계속 빌었다 면 잘 되게 해달라 비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막으려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오는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위 아래 땅이나 물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거기에다 비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다니면 뭐 천 번씩 막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1000번 기도하니까 몸이 나았대. 낫지 당연히. 여러분 아침 저녁 여러분 절해보세요. 절하는 게 얼마나 배에 힘 들어가는데 당연히 낫지. 질병이 치유돼요. 그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뭐 말하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절하면요. 여러분 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온몸을 다 쓰는데 온 근육을 다 쓰는데 그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 전 세계에 문화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 문제 뭡니까? 성공 이후에 고통과 멸망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 종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 들고 다니고 제사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정신에 문제. 여러분 귀신 성경 받으면 정신 문제 옵니다. 귀신에 절하면 정신 문제 옵니다. 그 나중에 육신의 질병 찾아오고요. 내세 불안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가라고 극락왕생하라고 비는 거예요. 내세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부흥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 부흥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있을 때 부흥했다가 하나님 없는 나라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가 뭡니까? 그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또 영원한 게 뭡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거는요. 저와 이 지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만든 경배를 받고 돈의 경배받고 바벨탑 성공의 경배받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자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해답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희를 죄에서 건질 자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그 다음에 사단 문제, 죄 문제,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에게 사실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막 경제가 어렵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망하는 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1000명을 가진 사람 패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자녀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장로가 되고 나서 망해버렸어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됐는데 왜 망했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망한 거 아니야 그거. 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네가 잘못 갔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게 했지. 거기서 다시 시작해. 다시 회복해가지고 최고 축복받은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죽기 전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솔직히 죽은 다음에 더 큰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증거 봤습니다. 제가 저 교회 전도사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남편 불신자인데 이 남편 장로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장로 4명 나왔어요. 그 딸 신앙생활도 전혀 못하는데 이제는 시집가갖고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분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는 남편 늘 딴짓하고 뭐 세상 거 좋아하고 했는데 그분 죽고 난 다음에 집안에 장로 4명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죽은 다음에도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 저 해에 나가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그 학교 세워지고 후예들 더 일어나서 그 현장에 복음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망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늘 생각할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 그 완전한 언약, 그 그리스도 복음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현장에 흑암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천국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흑암 나라 무너지니까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직장이나 여러분 일하러 갈 때, 여러분 현장 갈 때, 내가 하늘 배경 가지고 가는구나, 오늘. 모든 흑암 무너뜨리러 가는구나.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주시기로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진짜 누림이고 해답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뭐 친구 좀 잘 사귀면 잘 되는 줄, 뭐 라인이 좋으면 잘 될 줄 알고, 막 세상 막 라인 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사람이 막지를 못해요. 그 절대적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 여러분 과거가 안 될 과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올인하고 집중하면 여러분 미래에 전도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 안 좋고 과거가 사단에게 붙잡혔고 사단에게 당했던 과거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뭐 오늘이라는 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비밀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벌벌 떱니다.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배 한 시간이 그냥 드리고 여러분 가는 시간으로 알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의식이 개혁되면요.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 옵니다. 그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늘 감사할 때. 감사가 고백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된 내가 어쩌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사업과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할 때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다른 종교 비판이 아니라 그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진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을 행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사 지내는 집 사람한테 너 제사 지내지 마 하면요. 제사 안 지내면 집안에 문제 옵니다.
제사 안 지내면 문제 와요, 그 집안에. 구원받게 한 다음에 제사를 끊게 만들어야지. 마귀종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신자인데 제사 안 지내면 그 가문에 문제 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제사를 끊어야지. 제사 끊었다가 집안에 재앙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비판이 아니라 그 종교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현장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거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9장 37절에 그 서기장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 바울이 뭐 비방을 했냐, 뭘 잘못했냐. 그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가가지고 괜시리 막 불교 비판하고 막 천주교 비판하고 막 비판해갖고 그 사람 마음 닫아버릴 때가 많잖아요. 모두 마음 닫습니까? 마음을 열게 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지.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고 현장에 흑암 무너뜨리는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그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사업장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영혼 살리는 운동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운동이 뭐냐? 여러분 돈 좀 많이 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건 영혼구원이거든요. 여러분의 업을 통해, 여러분 일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고, 천국에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직장, 여러분 모든 기능이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다락방운동, 지교운동입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걸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그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달란트를 주셨나?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획에 막 맞춰지는 비전이 딱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성 찾아지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 따라오지 못하는 서밋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해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힘 얻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복음 전달하려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려고 여러분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놨어요. 이 운동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에 예배해놨고, 이 운동할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 다 예배해놨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후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참되까지 은혜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땅의 진짜 문제를 바로 알고 진짜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하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을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준비하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제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왜 정신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돈은 많고 경제는 많은데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이 복음 말하는 교회, 이 복음 말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